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요, 10가정 가운데 9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부 삼았는데 자녀의 가슴속에는요, 결혼 생활에 대한 비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 된 책임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자녀에게 그대로 다 그 녹화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상처가 많은 가정은요, 자녀가 상처가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남대로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자녀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을 때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 부모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자녀 가슴 속에는요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는요 믿음 생활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결정이 부모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서 즐거운 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나의 집 하면 기억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겁니다. 이 페인은 미국의 배우고 또 극작가고 이런 사람인데 평생 가정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를 그가 지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지만 그는 불이 하나에 켜진 어느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창문 밑에서 그런 숨을 거두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그 가사 아십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지.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지.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멋 나의 집뿐이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이 깨트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내 남편이 행복해하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가정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의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통제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 잘생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요. 내가 분내는 것도 한 번에 못 내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내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했잖아요. 어떻게 분을 냅니까? 어떻게? 그리고 많이 분내는 경우도 내가 오해해서 낸 거예요. 내가 낼 이유가 아닌데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화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고 우리의 가정의 기준되면요, 이 질서가 딱 세워져요. 자녀도요, 뭐 공부하라 말라 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되면요, 자기가 설 위치를 빨리 찾아요. 공부하지 말라 해도 해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 해도 살아요.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공부 급박해서 자녀의 가슴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 때 삶은 다 안정됩니다. 안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신 귀중한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잘 안 보이니까 학생 있잖아. 요 리모컨 옆으로 좀 나오니 앞으로 나와. 그래. 그 딱 리모컨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리모컨 가로나왔어. 여기 안 비쳐. 그래, 앞으로, 그래. 앞으로 학생석은 맨 앞자리. 어떤 자리요? 학생 다 있나서 다 나와요. 자수하여 강령 찾자. 할렐루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맨 앞에 나오라는 건 아니고, 미안합니다. 저쪽에. 나는 이 학생들이 우리의 꿈나무예요, 꿈. 꿈이 막 벌벌 하잖아요, 꿈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저게 기쁨인지 몰라요. 자녀들아, 이 효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만 할 줄 알았지요. 사랑은 무리 행치 한정 아닙니까? 무조건 사랑 뭡니까요?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님 위에서 놀아요. 이거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손자, 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 부모를 알아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는 자가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제가 부담했어요. 아무리 개척 때 힘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은 자기 친족을,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요. 누군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핑계로요, 가정을 뛰쳐나가면 그건 사입이에요. 가족을 끌어안고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일정한 도리 다하고, 아내에게 일정한 남편의 도리 다하고, 우리 불신자보다 아까 드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무효화 시켜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게 있는데 제가 다 줄였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요 한 절만 했어요.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은요, 가족의 행실이 안 바르면 믿음의 길을 영원히 막습니다. 영원히 막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그리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이 뭐냐? 여자가 어떤지 좀 알아야 돼. 남자는요, 명예를 중시하고 여자는 감성이 중요해요. 내가 오랫동안 몰랐던 게요, 여자는 생일을 기억하고 케이크를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다가 이 병신이, 미안합니다. 제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아내가 국화 장미 백송이를 사주면 좋아하는지 몰랐다니까. 무심하더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던 책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성향이 달라요. 여자는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명예, 자존심, 여기다 모든 걸 갖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하면 이빨이 빠집니까? 좀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좀 손도 좀 잡아주고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가 억수로 강하게 보이도 말밖에 뿐이요, 속은 연약해.
하도 연약하니까 말이라도 세게 해야지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입을 자, 이건요 함께 구원받아요. 알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오늘 손들라 하면 곤란하겠대요. 아내 귀히 여깁니까?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살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없습니까? 오늘 설교 나는 우리 가정이 없는데, 나는 혼자 사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는 새로운 가정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가할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데려왔다 할 때 이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빠는 누가 부릅니까? 어른이 아빠합니까? 아빠 이러면요 아버지 혹은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지요. 근데 아빠라 부르는 호칭은 어린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게 해서 의식주가 부모가 다 책임지고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는 어린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실제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냐? 기도라는 방법, 유일하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대.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감각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때 모든 걸 공급받잖아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참 병들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활동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크면 나는 아버지로서 당당한 아버지, 강한 아버지가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부족한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갔던 것이 2살, 3살째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그냥 다녔어요. 그 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발견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저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1년 있다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제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지하게 실망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곡계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에 물에 잠긴 것이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 해서 기도했다 얘기했죠. 근데 어떤 분은 안 믿어.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뭐. 나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삼성전자 3번 찾아가가지고 핸드폰이 안 된대. 근데 그만 가져오래.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갔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핸드폰을 살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핸드폰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요.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요, 시퍼렇게 봐요, 시퍼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무 일이 없나요? 한 주간 지나갔는데 왜 아무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 되겠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힘차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중 그게 참여한 분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분 내려오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당신의 아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내는 지금 보여줄 수 없죠. 집에 있는데. 아내가 아침밥 해서 먹고, 아내가 매준 이 넥타이 이거 아내가 골라준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아내가 분명히 있듯이 당신의 아내보다 더 분명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안에 있다고 증명하라고 한다면 당신이 웃었겠죠. 나 하나님이 계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왜?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왜? 마귀는 기도 못하게. 기도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성격도 변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해. 자녀도 변해. 하나님 못 고칠 인생은 없고, 하나님이 못 도와줄 인생은 없고, 하나님 못 고칠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셔요.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 어쩔 수 없어요. 돈 찾으려면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찾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아들, 즉 형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를 형제로 삼고 맏아들이 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하신 자신을 발견한 본 제자에게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형제들에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몰라요. 우리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을 우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요, 성령은 막 도와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연약함을 도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안 돼서 30분은 앉아있어라. 막 엉덩이에 비비새라도 앉아있어라.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요, 기도에는 실패하면 안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단시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저절로 가족관계를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만큼 행복한 가정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아주 찾기 힘들어요. 그런 가정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가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부터 서서히 그 행복의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출가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출가하면 어쩌겠어요. 늙거나 병들면 내 큰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은 내 아내 만난 겁니다. 그랬어요. 잘 살아라 그랬어요. 잘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 여러분, 늙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을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영원히 해체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지체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동교회는 역사가 100년 된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 쓰는지 알아요? 오늘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안동 예배당 돼 있어요. 교회는 뭐냐? 성경에 112번 나와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라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오늘 교인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1장 21,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 성도도 바로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팔도 내 팔 아닙니까? 이 다리 내 다리 아닙니까? 이 눈은 내 눈 아닙니까? 몸에 다 붙어 있지만 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역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주님을 꿈꾸었어요. 밤새도록 계속 말씀을 밤새도록 깨고 나니까 꿈이었어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왜? 나는 그분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고 몸뚱아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 팔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심장도 있고 혓바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굴을 화장하는데 심장은 화장 안 하잖아. 하는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갈빗대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장은 없으면 죽어요. 허파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허파와 심장을 하나님이 뼈로 보호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몸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 팔과 팔이 서로 분쟁합니까? 이 손가락 막 뜯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돕잖아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오늘 이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나와도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간다. 그건 예배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 성도와 같이 모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 모여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면요, 제발 여러분 집에서요 커피 한 3잔 좀 마시고 오세요. 들어와서는요 쑥 예배당 올라오세요. 알겠습니까? 한 사람 커피 들면요 다른 사람도 듭니다.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 소리 질러. 예배당에서는요 조용히.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조용히 하면 재미없어서 끝내버려요. 여보 당신이 왜 그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파. 재미가 없어 끝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요 저절로 화가 나요. 화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수 믿을수록요 여러분의 음성 톤을 낮추세요. 저는 이제 경상도에,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요 3층에 있다가 1층에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오는 게 몇 분이에요. 이 싸우는가 싶어 내려오면요 깔깔깔 울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교회는요 저 성도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어떤 몸이요? 난 딴 몸이라 하려면 큰일 나죠.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바로 이 앞구절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만나 한 몸인가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흩어져 있던 우리가들이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성도를 한 몸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듭난 성도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게 안 느껴지면 안 돼.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너무 좋아. 내 가족보다 더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가. 내일 가가지고 경로당 가서 만난 친구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왜? 내 몸이니까. 이거 여러분 아셔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요. 몸.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제 아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이기적이었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됩니다.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성령 받고 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려움 만나면 내 거 다 팔질 않아도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면 안 돼.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한 것보다요 우리 성도들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 게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돼. 얼마 전에도 제가 울진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고 안정된 교회지만 그게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 소속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니까 마음이 자꾸 캥겨요. 왜 산꼭대기에 천막 같은 거 치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올라갔는데요. 주머니를 보니까요 얼마 없어요. 야 이걸 주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준비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전달하면서 미안해서 내가 막 그냥 도망치듯이 왔어요. 힘내시라고. 사모님이 그 안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아무 그 산 빗달에 후포에 여러분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한번 데려갈게요. 그리고 나서요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제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시고 왜냐면 너무나 적은 돈이니까.
이번에 지방에 만나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인사하는데, 며칠 전에요, 그분이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양봉을 조금씩 해요. 양봉 많이 한 거다가 조금 해가지고 생활비를 보태는데요, 이분이 꿀을 보내주셨어요. 꿀을. 여러분, 이게 성도 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의 문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많아서 돕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요 믿음 안에서의 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자신이 몸을 돌보듯이 성도를 서로 살피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양식 떨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제 방에 살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줍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성도 가운데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굶을 만큼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오세요. 제가 먹을 만큼 반찬도 쌀도 줄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이 성도 아닙니까? 이 세상에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나 영접했습니다. 그럼 영접이 뭐냐?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영접 안 했어. 입만 영접했어. 삶은 영접 안 했어. 영접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은 못 받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가 35세 예수님에게 제 인생이 못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못 박혔어요?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형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 딱 생명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머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 몸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요, 결과가 딱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께 안 붙어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돼. 스마트폰에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만지고.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영을 다 뺏겨버렸어요. 시간만 하면 요즘은 뉴스 안 보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얘기하고 나면 입만 적겠다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번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이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 제자예요. 그 내가 손잡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심 안 먹어도 되겠어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행복합니까? 저는 어제도 계속 교회에서 이제 좀 작업할 게 있어서 하면서 성경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3권을
제가 플레이어로 해가지고 카세트 플레이어로 해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과 먼 친척 되시는 분인데 그 성도님을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지금 노안으로 계신데 제가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온다고 너무 고마워서 막 아들들이 갖고 오는 배지미를 담아서 보냈어요. 봉지. 너무 고마워서 가가지고 제가 가니까요 이제 연세가 86세인데요 목사님 오시는겨.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관절이 너무 아팠어.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요 덜 아파요. 그 내가 들어가서 놀란 게요 카세트로 성경을 제가 옛날에 갖다 준 거 있어요. 그걸 털어놨어요. 이분이 살았구나. 목사님 저는 이 성경을 안 들으면 못 삽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86세 할머니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이 말씀이 가르침 받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요 어떤 봉사를 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목사는 근심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구역 공과할 때 답이 왜 못합니까?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돼. 은혜 받으니까 서로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뭘로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뭐 옷자랑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조금씩은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리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먹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써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르겠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도 존경받아.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 될 때 그 몸에 여러분 붙을 때 예수님이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되자. 교회가 예배당에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변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마시게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집사 때.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 목사 되라 하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표내버렸어요. 직장. 지금 지나고 오니까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었어요. 이것저것 따졌으면 제가 목사 못 되죠. 나 우리 성도 보고요 자녀 목회자 만들라니까요 좋아하는 부모님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 화까지 내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저는 늘 설교 마치고 돌아가서 앉아서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할까? 내 말 주변이 없어. 너무 주님은 좋은 분인데 내가 표현력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데 표현이 안 돼. 세상은 시시한데 표현을 너무 잘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표현이 안 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도가 가족보다 더 좋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거듭난 성도에게 교회가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데, 가족이 모두가 다 교회가 된다면 바로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로마서에서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도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집이 교회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집 와서 구역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집문 꼭 닫지 말고 예배에서 활짝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한 달 전부터 좀 맛있는 요리 있으면 좀 준비도 하시고 맛있는 거 사두었다가 예배 드린다 하면 성도 대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지방의 예배를 드려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예수님이 피로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결합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또 다른 표현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에 붙었다면요, 얼마나 우리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지도자가 좋은 가지로 붙어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형님으로 본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장이고 교사가 있고 집사님들이요, 전도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예배 생활에 앞장서고 기도 생활에 앞장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요, 이런 일에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일 중요한 거 많겠지만요, 교회가 나서서 전도한다면 같이 협력이 돼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야 돼요. 예배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한 번 더 나오려고 어떤 분이 결심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해요. 나도 주일 저녁 예배 나가봐야 되겠다고. 지난주부터 나오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사정 때문에 못 나온다고 이해하지만 자꾸만 할 수 있는 대로 자꾸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가정이 아름답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영광된 가정, 가장 영원한 가정은 교회요.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